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1, 2, 3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장입니다. 4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예언을 하셨죠. 이 집안이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방 블레셋과 1차 전쟁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지중해 해변의 둥지를 던 부족인데요.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히고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는 방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벡 전쟁은요, 아벡 전투는 정복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맘먹고 징계하시려고 하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가 죽었습니까? 4,000명. 자, 한글 성경으로는 좀 구분하기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침해라는 표현이 없죠. 간단하게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했다. 원문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탁구를 하고 족구를 합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해서 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상대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편이 제가 못해서 몸이 풀리지 않아서 실수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해서.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 겁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의 성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상대적으로 이긴 겁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질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장로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왜 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나갔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저 이방인들의 앞에서 조롱꼬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땅을 샀어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만 괴롭히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전쟁에서 졌습니다. 급히 참모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안을 내놓는데 평가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저 실로 성마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고요? 장로들이. 지금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중심을 잡아야 될 장로들이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후에도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때에 언약궤를 군사들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죠. 사실 이 언약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쇠키나 들어보셨죠? 쇠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8장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이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빼고 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요, 라마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울도, 살인자도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죠. 변화받습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한소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막 풀어지네, 입이 아멘. 열리고 기도가 풀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건 신경성입니다, 이거는 못 고치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질병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아멘. 자, 대표적인 세케나 영광은요, 모세가 광야 시절,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를 받을 때 강력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31번을 싸웠는데요, 30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죠. 요단강이 멈췄었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을 입었는데 옷이 닳지를 않았네요. 우리 한두 달만 입어도 옷이 반질반질해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런데 옷이 닳지를 않습니다. 목마를 때 광야에서 생수가 터졌고 배 고플 때 하늘의 양식이 내려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갈 때 동일한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목마름도 배고픔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취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멘.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범사가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왔으니 당연히 전쟁에서 이제는 역전해야죠. 대승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백전백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블레셋에 패하게 됩니다. 자, 1차 전쟁 때보다 거의 8배로 더 깨진 거예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3가지를 잃게 되죠. 첫째, 자, 1차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4,000명.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 34,000명이라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34,000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예요. 한 지파가 34,000명이었습니다. 한 지파가 멸망당했으니 그에게 딸려있는 아내와 가족, 식솔들이 얼마나
지금 애통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홈리와 비너아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상실을 가져온 거예요. 셋째로 더 심각했던 것은 이제는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전쟁터에 앞장 세우고 나갔는데 법궤만 놓고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21절에 보게 되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아멘.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히브리어에서 이나 로는요 부정사입니다.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이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으로 애를 낳다가 죽게 되죠. 이 아이의 이름 이가봇에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상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키시지도 보호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건 저주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긴다. 백전백승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이제는 법궤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떠났는데 지금 법궤만 부적처럼 소신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랬다가 두 눈이 뽑히죠. 포로가 되어서 광대 노릇이나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참패하고 또 34,000명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한 가정이 비참하게 망가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인지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징조가 있었습니다. 점점 쌓여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사사시대에도 전쟁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늘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나가리까 물어본 것처럼 선지자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과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형편에 따라서 위기네, 블레셋이 깐죽거리네, 싸워야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네 삶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속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번인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말로는 유창해요.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알고 주어들은 말씀도 많은데 정작 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나만 이러지?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고 그냥 내 옳은 소견대로 행동해버리는 껍데기 신앙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 패턴이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와도 같습니다. 지금 영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 선포도 있는데 다 껍데기,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없이 입시 준비, 취업 준비,
질병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4,000명이 죽고 패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4,000명이 죽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구나.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8배로 망하게 하시고 법궤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엘리의 시몬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아멘.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져가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열렬히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외칩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단지 나무 괴짝에 불과합니다.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요, 이건 죄송하지만 나무 괴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주 가끔 교회에 나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차 뒤에다가 성경책 올려놓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해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기복신앙, 나는 택함 받은 자라는 선민사상, 하나님은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는 택함 받았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에도 십자가 깃발만 들고 나가며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이방 이슬람에 처참하게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모두 잘못된 믿음,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단순히 법궤만 부적처럼 믿고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써먹는 화수인,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껍데기뿐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4장은요, 2장과 3장에서 엘리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5차례나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 때문에 졌네. 이상한 하나님이네. 우리를 위한 방법이 뭐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지 않아요. 사사기 21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지금 여실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나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며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이 떠난 이유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야, 내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열매가 없는 형식만 붙들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진짜 존중하지 않았구나.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아멘.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졌습니다. 군사회의를 했죠. 우리가 왜 전쟁에서 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엉뚱한 방법이 나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해야죠.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가게가 있죠.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가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찍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포로가 있죠. 식당이 잘 되지 않는 식당을 찾아가서 왜 식당이 되지 않는지 그 문제를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문제의 핵심을 쭉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경력자인데 고집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존중하고 내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승리케 해줄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문제의 핵심을 찍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궤 가져와. 해결책이 법궤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막 패스라도 자기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게끔 따끔하게 훈계를 하겠죠. 아니면 말을 듣지 않으면 옷을 찢고 검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며 불면서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이 대신 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식들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 엘리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괜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잘못된 부모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자식들을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뺏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성전 보훈할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이 열리더니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뒷문을 열어놓으면 여기에 온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심, 보호하심이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다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떠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와 남유다가 이 핑계됩니다, 저 핑계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요,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 때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때려서라도 또 죽여서라도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하지만, 이사야가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서 얼마든지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변명이 아니에요. 내 합리화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때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죄를 토해내고 인정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죄 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내 삶,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인생, 가정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가봇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막을 때 엘리 가정의 비극이 우리 가정의 비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고 있을 때 혹시 빼앗긴 언약궤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되찾게 될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의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